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기초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3장은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이 그 열왕기하 3장의 시작입니다. 그 모압 왕 메사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고 또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그 재산을 조공으로 바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오므리와 아합 왕에 의해서 이 지금 모압은 4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독립하는 것이 이 모압으로서는 대단히 큰 그 나라의 그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국가를 운영했던 오므리 왕과 또 아합 왕이 죽자 이제 이 그 메사 왕이 독립하고자 해서 그 이스라엘에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이 모압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 모압을 징벌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압제 아래 두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을 향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다시금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려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혼자 나가는 것보다 다른 이렇게 그 나라와 이렇게 연합해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그 같이 나가달라고 그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 그 여호사밧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지금 이 북왕국 그 아합 왕 사이에는 정략적인 그 혼인 관계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지금 그 정략적인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도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아람 나라와 이렇게 그 베나닥과 전쟁을 할 때 도와달라고 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번째로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이렇게 그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정, 그리고 외부의 그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그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그 전쟁에 빠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나라들의 그 방법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하지 않아야 되는 그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은 정략적인 연합, 그리고 하여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 옳지 않은 이 연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이와 같이 연합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지금
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모압을 그 모압과 전쟁을 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또 그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조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압박 가운데 놓고 계속 조공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일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내 지혜로도 이 정도 일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정도를 하나님께 내가 물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그 작은 일, 이렇게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이 정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해도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는 것이죠.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이 그 아이가 행동하는 것, 아이가 보는 것, 아이가 반응하는 것, 아이가 만지려고 하는 것,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에 대해 다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이 아이에게 어떤 불편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 하는 것들을 늘 살피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 하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 하나 관심이 없으신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정도 이게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너무 작은 일,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의 이 같은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어떤 일은 이것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묻지만 그러나 세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하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과 또 세상적인 일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또 우리가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로 어떤 것은 세상적인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또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이 너무 작게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세상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것을 묻지 않은 것은 아마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압 정도는 그냥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여호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래도 그 나이가 많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그 모압 사이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사해 북쪽을 지나서 위쪽 부분을 지나서 곧장 모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주로 다니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 사해를 완전히 밑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이제 밑부분으로 돌아서 이 밑부분에 있는 에돔을 지나서 이 모압의 남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북쪽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과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이와 같은 방법,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그 여호사밧 왕은 이 여호람 왕에게 우리가 이 에돔 길로 갑시다. 에돔 길로 돌아서 갑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온다 그러면 분명히 그 위쪽 길, 그 사해 바다의 위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방비할 테니 우리가 이제 이 에돔 길로 돌아서 가게 되면 이들이 방비하지 않은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압도 그들의 정복하고 있었고 또 이 에돔 나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에돔을 지나가면서 에돔 왕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함께 이 에돔 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에돔 왕을 불러서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자 해서 세 왕이 함께 지금 모압으로 전쟁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가게 되었지만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또 분명한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 어떤 승산을 하고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에돔길로 간 지 7일째 되는 날 이들이 그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이 광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말라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가는 가운데서 7일이 됐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샘을 만나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을 때, 올바르게 해석했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세 왕이 모압을 정복하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7일째 되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모압 왕에게 우리를 붙이려고 그들의 그 모압 왕에게 넘겨주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해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할아버지 그 오므리, 또 그의 아버지 아합, 그의 어머니 이세벨,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지금 여호람 왕이 그 배운 것, 그 전수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여호람 왕이 계속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가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치 그것은 우상들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멸망 가운데 두시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유인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내가 정확하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어떤 반응이 더 긍정적이고 어떤 반응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관계에 있는 이와 같은 이 해석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는 이 새 왕이 내려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왕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11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두 왕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느냐에 따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13절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여호람 왕은 두 번째로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에게 넘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가 지금 이게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죠. 지금 광야이고 비도 오는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을 파놨더니 개천처럼 우묵하게 저수지처럼 이렇게 파놨을 때 거기에 물이 고여서 그들하고 물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의 성도, 밭도, 삶도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 에돔과의 연합, 이 연합군에게 지금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들을 모압선에 넘겨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이 곤란한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세 왕이 모압을 전쟁하러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군사를 의지했고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냐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어떤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인정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들을 그가 행할 때 그는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이 왕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왕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개천을 팠을 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개천에 가득 고이게 되어서 그 군사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됐고 가축과 짐승들이 다 그것을 마시게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 군사를 완전히 정복하고 전멸시키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연합군 진지 쪽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쪽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비쳐서 이렇게 붉게 보였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 물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물일 리는 없다. 왜? 지금 거기는 광야고 지금까지 거기에 물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지금 비가 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물이 아닌데 붉게 보이는 액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것이 바로 피다. 어디서 난 피냐? 지금 왕들이 자기 군사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를 쳐서 죽여서 저렇게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고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가려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저들끼리 지금 싸워서 다 죽였으니 전력이 약해졌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같은 물자들을 다 누락질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자 나가서 누락질하러 가자 하고 공격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그 연합군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 같은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사기가 올랐고 좀 전쟁에 나아가는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같은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모압을 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에겐 지금 힘이 넘쳐 있었던 상황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누락질을 하러 왔던 이 모압 군대는 정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서 이 모압을 쳐서 이기고 완전히 그 모압의 여러 그 성들 다 이렇게 점령하고 밭도 다 허물어 버리고 샘도 다 막아 버리고 나무도 다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해서 큰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군이 그 공격을 해서 나아가서 모압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25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여기 보시면 다 좋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이기고 성공했는데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긴 것입니다.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 본성에서 지금 그 메사가 여기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난공불락의 그 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모압의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헐고 그리고 그 밭을 다 헐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길 하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기회를 그들은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메사 왕이 자기가 아직 공경에 빠졌다가 지금 길 하레셋 성이 유지되니까 이제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이렇게 이렇게 도망치려는 방법도 써봤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 맏아들 다음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그를 죽여서 제물로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그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모압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지금 이게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해서 경노함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메사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그모스 신에게 바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회를 그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멸망하지 않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이 그 승리를 자축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68년도에 이 독일의 의료 선교사인 클라인이 이 사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디본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고대 석비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인이라는 선교사가 그 석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독일 영사에게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독일 영사가 지금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는 그 성서 이 유물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고 거기 관심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것을 독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석비가 옮겨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를 해서 석비가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 사람인 클레르몽 갸노라는 사람이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석비를 보고 그가 알아본 거죠. 그도 이 석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는 그 석비를 가지고 탁본을 떴습니다. 이렇게 잉크를 묻히고 거기다 종이에다 이렇게 탁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탁본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석배를 계속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옮겨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석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석비가 다 깨져버렸다니까 관심을 끊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클레르몽 기아노가 깨어져 버린 이 석비를 갖다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조각들을 모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57점을 이렇게 모았는데 전체 석비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아노가 뭘 갖고 있었다고요? 이 탁본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모은 깨진 그 57점의 그 석비 조각과 탁본을 가지고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이 석비를 복원을 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석비의 내용입니다.
이 석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석비를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메사의 공덕비였습니다. 메사 왕의 공덕비. 우리나라 왜 광개토왕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공덕비를 세웁니다. 그것처럼 이 메사 왕의 공덕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가 이 오므리 왕조에게 40년 동안 모압이 정복되어 있다가 그가 이제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아들 지금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8,000명의 남녀를 끌어와서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그들을 제물로 바쳤다.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하 3장과 연결된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호람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인도하심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늘 그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을 주셨지만 그가 킬하레셋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이 메사 왕을 완전히 그가 잡아서 복종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메사 왕이 자기의 승리라고 공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가 이겼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승리라고 자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힘을 길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8,000명이나 끌고 와서 그들을 다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끔찍한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모스 신의 이 우상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메사 왕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은 지금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그럼 그는 아마도 좋았다면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하레셋 그 성을 점령했을 것이고 메사를 완전히 그가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그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